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고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야 되겠죠?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백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듣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우리 여름성경학교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 나누는데 세 번째만 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도 첫 번째 거를 보지 않고 그 마지막 것만 공부한 거를 알고 있으면 시험을 잘 못 보듯이 우리 1주차, 2주차 때 어떤 것을 함께 나눴는지 또한 우리가 다윗처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되새기며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네, 한번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네,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편안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학업이 있고 그리고 돈이 있고 세상에 만물이 있고 세상에 근심 걱정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 구조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있어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다? 아니요? 나다.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누구를 보아야 된다? 바로 나를 봐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 두 번째 날에는 어떤 하나님을 나눴을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해요. 다윗 구조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다윗 구조대가 되고 그 다윗 구조대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다윗이 공과 사자가 올 때마다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물맷돌로 연습해가지고 맨날 승리해서 그가 다윗 구조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장이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는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좀 다음 주에 내가 고민해야 되고 근심을 가져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면 재밌을까 저것을 하면 재밌을까 난 저거는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된다? 승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우리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다윗 구조대는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다윗 구조대가 된다면 누구와 함께 할 때 승리한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다. 역할이 있대요. 이제 우리에게 삶의 역할이 있대요. 오늘 우리 삶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아 다윗은 저렇게 살았구나 나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다윗이 살아간 모습을 보며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삶에 그 다윗의 모습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할게요. 한국이면 괜찮아? 이제 걱정하지 마. 깍두기면 괜찮아. 정말 고마워요. 무사해서 다행이야. 다리 교주대가 있으니까 난 이제 필요 없구나. 어? 난 이제 필요 없어. 따라오지 마. 구조대원이니까 어때? 사람들을 구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다고! 타코야. 그 옷은 나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프린스 큐. 이제 됐어. 나를 뽑아주지 않는 다윗 구조대는 필요 없어. 프린스, 그게 아니고. 됐어. 난 바빠서 임마. 프린스! 나는 모두를 도우려고 한 건데. 마음을 구할 수는 없나 봐요. 다윗 구조대는 몸과 마음을 구하는 곳이란다. 네? 몸과 마음을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다. 다윗은 블레셋을 크게 무찔렀어.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지었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되게 했단다. 다윗은 정말 대단하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네. 다윗이 이 일을 마치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어. 그게 뭔데요? 여러분, 사울왕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으로 가져옵시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던 법궤를 가져오겠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구나. 야호! 신난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다윗아, 감사해요.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의 왕이신 주 하나님 내 모든 뜻 다해 사랑해요. 왕관을 벗어 주께 돌려드리네. 하나님만 우리 왕이 되시네. 우리 곁에 계시네. 내 맘에 두근거리 누구를 두려워하리. 다윗은 나는 이렇게 좋은 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 장막에 거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다. 다윗아, 주님, 이제 내 모든 원수를 물리쳐 편히 살게 하겠다. 내 아들을 크게 세워 더 큰 나라로 만들 거다. 그가 내 이름으로 성전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할 것이다. 주여,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번성하게 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게 했지. 이스라엘의 몸뿐 아니라 마음도 회복하게 한 거지. 마음도 회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어서 법계를 가져와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단다. 우리 다윗 구조대의 계명이기도 하지. 네? 그게 뭔데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군요. 그게 끝이 아니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이제 진짜 다윗 구조대가 되었구나. 나는 다윗 구조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선물이야. 오,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뭐야? 멋진 다윗 구조대가 될 거예요. 다윗 구조대. 내게 말씀을 바라보며 나를 선택하셨다고. 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다윗 구조대의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 구조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네,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구조대원이 되어야 한단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제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해야 할 일,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 그는 승리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세웠는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두 가지를 했는데 우리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한 다윗.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무엇을 했냐면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보호했대요.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보호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있었고 언제나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승리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함께 승리하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나팔 소리를 날마다 불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를 지켰다고요?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보호했다. 다윗은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자기가 왕이 되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알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전쟁 가운데 나아가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두 번째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운 다윗. 다윗이 아까 영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무엇을 가져오고자 했죠? 법계. 네, 하나님의 언약계 법계를 가지고 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길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언약계가 어디에 있었어야 될까요?
성막의 지성소라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한번 넘겨주시면,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저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함께, 저 가운데 글씨요. 시작.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했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세 번째 거 시작.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지. 성막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법궤가 왜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그래서 저 지성소에 있어야 할 법궤를 전쟁 가운데 가져나왔는데 그게 사람의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사람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빼앗긴 법궤가 그 블레셋에 있었고 지금은요 어디에 있었다? 오벤에돔의 집에 있었다. 다윗이 지금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길 바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함께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지금 하나님의 궤가 다윗이 저 하나님의 궤를 갖고 다윗성을 가지고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었죠.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질문 할게요. 다윗은 지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해요. 우리는 어떻게 다윗이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러 너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데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걸 보며 다윗이 무엇을 알고 있다? 기뻐 춤을 추고 있다는 걸 보며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은 하나일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 춤을 춘다면 다윗처럼 기뻐할 것이고 아니라면 우리는 다윗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을 다윗 혼자 누렸던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다윗 구조되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는 걸 기뻐할까요? 아멘. 우리 가정은 예배드리는 걸 기뻐할까요? 아멘.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할까요? 얼굴이 회피하고 목소리는 작아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기쁨은 예배의 자리 이 주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기뻐하는 자들,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서도 기뻐하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다윗 구조대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끝나고 2022년 하반기 동안 우리 학교와 직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세대인 거예요. 우리가 그 세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세대를 우리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행사 다닐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면 읽을 수 있었고 기도하고자 하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것이 없다면 기도했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상황과 환경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중심일까요?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저 지성소에 찍어 성막에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죠?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지었으면 좋겠다?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 너의 마음이 너무나 좋기에 너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짓겠다 했을까요? 그러면 솔로몬 그의 아들 왕이 너를 이어서 왕이 된 자가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성전을 짓고 싶었던 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이 아니라고 말해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었기에. 무슨 사명이요?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모으는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 구조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윗 구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상황이 열리지 않았어요. 에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데 왜 내 삶은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뜻과 다르게 사용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 구조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그 믿음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꿈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런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길게요.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4장 있는데 다 넘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집, 친구 집, 학교, 버스 이것을 통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요. 맞죠?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힘이 들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요. 그런데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선교사라고 얘기하죠. 알죠?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가 우리나라에 와서 도움을 주기 시작했을까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 장 넘겨주시면 짜자잔 저기가 뭘까요? 학교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픈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치료하며 병원을 지어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를 짓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의 병든 것을 고쳐주었을까요? 그들은 누구와 함께 있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있었기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3.1운동 때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네,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16명이 무엇을 위해서 나아갔습니까? 독립을 위해서 나갔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자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외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3명의 지도자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시대를 바꿔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 예수님 믿어? 몰랐네. 야, 혹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2022년 교회에는 많은 욕을 얻어가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칭찬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선한 영향력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조금은 손해를 봐야 돼요. 저 사람과 내가 동등하게 싸워서 이기겠다.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빼앗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나의 것을 나눠주겠다. 이런 영향력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어떤 영향력이 필요할까요? 나의 것을 손해보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손해보는 거, 오케이. 두 번째는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은요, 무엇을 나눠주어서, 무엇을 행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왜냐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고 나눠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짝꿍,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점심 한 끼 사줄 수는 있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영혼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구조대, 그게 다의 구조대라는 거예요. 우리 2022년, 우리 8월달부터 12월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날마다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면 날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2022년 하반기 다윗구조대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며 우리가 질문하며 우리가 대답을 찾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다음 세 번째 날은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 네. 바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